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제목의 말씀이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 종말,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부터 벌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 그런 쪽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과 재난과 핍박과 이런 부분들만 들어서 종말에 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나 하는 말씀,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계속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셨던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셔서 일한 시작이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내용, 열매 없는 성전을 책망하신 내용, 그러면서 성전을 일컬어서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그것 내가 없다 하는 것들을 지적하셨죠.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어찌 너희가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느냐 하는 책망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정말 있어야 한,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이 기도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 행보는 바로 기도는 용서와 연결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영성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이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명확한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열매에 관한 부분들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요, 계명에 관한 부분들도 말씀하실 때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것 확인해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고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나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거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되면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계속 주셨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나? 나의 삶 말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더 깊어져 가고 있나?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용서가 내게 지금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는지, 주님을 더 생각하는 생각이 더 깊어졌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가 바뀌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지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삶으로는 듣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 참 답답하게 그지할 데가 없어요. 보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듣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쯤 되면 제일 가까이에서 만나가지고 눈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개인 교습까지 하는 이 사람 정도면 그래도 알아듣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이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인데요, 주님은 오죽하셨었는가 싶습니다. 주님은 오죽하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장 말씀은 주님이 말씀한 말씀 가운데 가장 길게 설교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설교한 내용이라기보다도 그 징조가 어떨 것이며 그 때가 오늘 때 것이며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들어야 될 말씀을 잘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걸 놓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징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곳에 집중해서 물었어요. 마치 우리의 관심사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먼저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때가 진짜 언제 올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종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종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는 거,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 딱 갈라질 수도 있어요. 아마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힘들고 너무 나 죽었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은 기쁨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기쁨이 될 것이죠. 그 사안에 대해서 끝난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근데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안락하고 정말 천년만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말은 죽음과 같은 거죠. 저주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가요, 이 마지막이라는 이 완전한 끝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말의 그 단어의 의미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끝나는 것만 생각을 하고 환란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굿뉴스, 기쁨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복음은요, 복음서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이 종말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마가복음 시작할 때부터도 그 종말에 관한 부분들은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끝나고 또 하나가 시작되는,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 욕심으로 제 가운데 살았던 그 옛 삶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매일 옛사람과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제 주님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길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딱 3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3일 전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러면 말씀, 이 마가복음 13장, 마치 이 마가복음 13장을 이 복음서의 계시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 징조와 나타나는 현상만 관심 갖고 있게 되는 여기에 중점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는 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읽기도 힘들어요. 이 말씀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 책망하셨던 열매가 없는, 기도가 없는 강도의 굴열과 같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그 성전을 지금 주님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의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이렇게 웅장한데, 이렇게 돌들이, 이 건물들이 멋진데 예수님이 왜 떠나시지?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지요.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만 보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잘 안 읽혀져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장 보면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아름다운 돌, 정말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그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떠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엄청난 성전입니다. 사실은 80여 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 되는 그 넓은 면적 가운데 산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성전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길 떠나고 있어요. 그걸 나온 거예요. 뭐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왜 떠났는지 알 수 있어요. 성전 안에서 정말 주님이 떠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냥 건물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자리가 마치 시장바닥과 같이, 마치 강도의 굴열과 같은 외형적인 모습은 농장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름은 성전이지만, 이름은 그냥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없는 그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다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서 떠나고, 물론 하나님이 떠나신 건 아니죠.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가 그 기도가 없어지고 그 기도가 빠진 그 건물은 사실은 무섭습니다. 사랑해야 할 성도, 용서해야 할 성도가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채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성도라면요, 그것이 무엇과 다를 바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지 하고 쳐다보고 갔다가, 에이 너마저도, 아니 너는 더하구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제일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께 성전에서 나온 이 일이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 많은 징조들, 그 말세에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그 일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떠난다면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삶에서 사라진 사람의 삶을 보면요, 해답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정말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외형적으로 겉모양만 보이고 웅장한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죠. 용도가 폐기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떠나고 있는데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오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용도가 폐기된 성전을 그리워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진짜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시작한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종말에 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실현되어지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사실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관습만 남아있는 그것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빠진 성전, 강도의 굴레로 만들어진 그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해서 주님이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이 종말과 같은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이 말씀을 나눌 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본질은 잘 생각을 못하고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마지막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에 관심이 더 많아져요.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지는 겁니까?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징조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예수님이 답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때와 징조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거든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마지막의 때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위기의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징조가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핍박과 그 압박들이 있을 것인데 이걸 얘기해 주시지만 그때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언제 임할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언제 말세가 언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인가 너무 관심 갖고 그것을 그리고 징조는 도대체 어떤 것이 나타날까 라는 것에 관심 갖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언제 오냐면 복음이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 만민에게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어야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징조가 지금 보면 다 하나같이 말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 화산 폭발, 이 기상 변화, 또 실제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말세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나타나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진짜 마지막 끝이 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국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다 전파되고 나서야 그때야 마지막이 올 것이다라고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말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종말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은 사실은 그 자체가 종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은 이 종말에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요, 사단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갔던,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던,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갔던, 그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종말을 선언하고, 너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너의 혼자 사는 인생은 끝난 거고, 죄된 삶에 영향받고 그곳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삶은 끝난 거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야. 이게 복음이 근론이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그때가 온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때를 오지 않는다는, 종말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이겠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내가 매일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나의 삶 가운데 매일의 종말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옛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옛 삶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종말을 선언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행복의 시작,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에 시작한 그 말씀과 같이 그분을 붙드는 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순간 내 삶이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어져 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요, 이게 매일매일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에 그 사람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누가 시작하게 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시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통로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내가 서 있게 되고, 내가 말하게 되고, 내가 품게 되고,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삶을 내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사람에게도 매일매일의 종말이 선포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사람들은 종말의 때 사 모으고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하고 어찌하면 안락하게,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 갖고, 그 종말에 그 일어나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징조로부터 피할까 이거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게 있는 그 기쁨을,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아직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개인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족일 수 있고요, 가장 가까운 친지, 친구, 지인도 될 수 있겠지요. 그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는 일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에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들이 보거든 너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때라는 것을 너가 기억해라. 그 사람들에게도 얼마 때가 남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이죠. 제가 이렇게 정말 기억에 나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늘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믿음을 떠나서 한참 살았던 아들, 어머니 장례 때 와가지고 술 엄청나게 먹고 후회하다가 그러다가 쓰러져서 혼수 상태, 식물 인간이 된 이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형님이 그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세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분에게 그래도 복음을 내가 전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분이 만날 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싶으면 손을 좀 까딱거려 달라고. 이분이 손이 까딱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영접 기도를 읽었어요. 읽고, 예수님 내가 마음에 모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오세요. 이걸 제가 읽어드리고, 이 기도 지금 당신이 마음속에 그렇게 하셨으면 손을 까딱거려 달라고. 또 손을 까딱거리는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즉시 물 떠와가지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 한 분도, 이분은 눈 깜빡거리는 신분을 봤어요. 아버님이신데 이분은 눈을 뜨고 계신데 의식불명이에요. 근데 눈만 깜빡깜빡거리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눈이 깜빡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즉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분이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어요.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라도요, 주님 만나면 구원받는 거죠. 그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이 시작이 천국의 삶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 갈 때마다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갈 때마다 보는 게 먼저 뭐를 보냐면요, 위패에 도대체 십자가가 새겨졌는지부터 봅니다. 부고를 받으면 거기에 성도가 쓰여져 있는지 뒤에 그거부터 봅니다. 그것이 쓰여지지 않고 그냥 있는 분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지금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이죠. 누가 그것을 전하고 누가 그것을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주님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 너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반가워할까요? 아까 같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손을 까딱거려 바로 용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믿는 사람의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안전하면 핍박 안 받아요. 안전하면 그런 고난 안 당한다는 거예요. 전하니까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사단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 저항으로 때로는 핍박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알려줄 때 그를 붙들고 있는 사단은 세력이 약해지고 결국은 떠나게 되고, 그 복음을 맞이한 사람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 믿지 않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말세 때 더 치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안락한 곳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마치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이미 사단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닙니까? 치열하게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단의 영향력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은 손을 놓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한 부류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난, 성도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또 하나님이 떠난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세 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마치 예루살렘 성전, 용도가 폐기된 성전과 같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마음 안에 떠올랐어요. 가나안 성도였습니다. 가나안 성도에 관한 부분들은 무슨 성도가 가나안 성도예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거꾸로.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이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는 성도. 이전엔 나갔었는데, 이전엔 주님께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나가는 사람들, 안 가는, 이걸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주목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망국의 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믿었다가 내 지인이었는데, 가족이었는데 떠난 사람들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기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나눔방 교회 리더들에게 함께 모임을 가질 때 이제 나눔방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초청하자. 나눔방 교회에서 초청하자 그랬어.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초청하자. 왜? 기쁨의 자리이니까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자는 거예요. 안 기쁜 곳이면 초청하기 어렵죠. 기쁜 그 자리로 초청하자는 거예요. 밥 같이 먹자 우리가. 나를 정해서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도 되고 지인도 되고 옆에 사람도 되고, 특별히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아직까지 신앙에 미직지근한 분들도, 그분들도 찾아가 그분들을 나눔방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해오면요, 여러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쁜 거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전하는 복음이, 그게 복음이지요. 여러분 나눔방 교회에서 함께 초대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마지막 주, 이제 광고하겠지만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창립 4주년 맞이야. 우리 가족 수련회 갔잖아요. 가족 수련회. 그래서 이번 가족 수련회를 우리 그렇게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도 초청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말씀도 충만하고 아주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도 다 오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초청하실 분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하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초대하면 그곳이 기쁨의 자리니까 기쁨의 소식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세 때, 마지막 때 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